2020년 10월 28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좀 좋아서 오늘 좀 이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에게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가 과일나무를 알고자 할 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열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가 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배 나무가 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 행실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신념을 갖고 일을 하죠. 이 일이 옳다라는 믿음을 갖고 합니다. 그 옳다라는 믿음을 갖고 행할 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돈이 좋다, 예를 들어 돈이 좋다라고 했을 때 돈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고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농부가 농사가 아니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지체를 미워하고 또 화내고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증거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으로 내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고, 우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리고 예수님만을 삶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고 또 자신이 옳은 소리를 듣고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그대로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 중에 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은 아주 글을 잘 쓰죠. 그리고 그 글로써 어떤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의 그런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일갈하기도 하고 또 분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글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위선적이기 딱 쉬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작가들을 폄훼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글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옳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와 공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연설을 한다고 해서 정의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설교를 할 때에도 내가 은혜로운 설교, 맞는 설교, 바른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 맞는 사람,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맞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는 데 파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은 영생으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팥 심은 데 콩도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10년 넘게 교회 출석하고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쯤은 범해도 되고 예수님한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사람에게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정반대로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라는 분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는 보응도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일반인이나 그 행함에 있어서 그 심판은 동일하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12절과 16절까지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약하자면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보다 율법이 없지만 양심의 증거를 따라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이 더 의롭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겁니다. 제 친척 형 중에 정말 효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효자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친척이지만 참 부모를 잘 공경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에게 정말 막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방인도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요약하자면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순종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와 똑같이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근데 둘째 아들은 저 싫습니다. 저는 다른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냐? 답은 뭡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자청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미운 5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어른들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행하고 정말 잘못 행하고 너무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의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승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뭐 여기 그러시는 분 뭐 이런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좀 아빠로서 되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아들이 버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매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들이 데려다가 매를 회초리를 들려고 해요. 근데 막상 회초리를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어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종아리 이렇게 때린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너 교육 잘못 시킨 거야. 그래서 아빠가 맞아야 돼 하면서 자기 종아리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를 막 말리는 거예요. 아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정말 내가 훈계 잘했다 이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그 훈계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또 어느 날 이 5살짜리 아들이 또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그 아들을 훈계를 하려고 이제 매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갑자기 막 아빠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딱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 내 대신 맞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 아내에게 회초리를 엄청 맞았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할 때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무마하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으로 치부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살짜리처럼 필요할 때 아빠를 찾는, 매 맞을 것 같은 위기 순간에만 아빠를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으로 선한 열매를, 선한 행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한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자에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돼 있습니다. 참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해내는 것이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물질과 여러 가지 부여를 찾고 구하는 것, 뭐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상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영생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교회만 다닌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우리 중보기도 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